자, 우리 26절부터 2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의 삶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 목적지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이 두 어머니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진짜 알지를 못하고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에서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가 누구지? 누구지요? 이렇게 말하면은 주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은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우리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를 섬기는 자 그가 주어인데 그가 누굴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 맞아 열심히 잘 섬겨서 섬기는 여기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인데 열심히 섬겨서 큰 자가 돼야지. 종이의 삶을 잘 살아서 으뜸이 돼야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저도 고백하는데 이제까지 이 설교를 계속 주일학교 설교하는 때부터 계속 이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는 것을 요번 설교 준비하면서 눈이 확 한번 열려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 주어는 예수님이시네.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집주인이 그 품꾼들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주인을 원망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잠깐 비쳤는데 왜 그랬죠?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찍은 아침 6시에 온 거예요. 3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부르는데 오후 12시, 6시까지니까 12시간을 일한 거죠. 12시간을 일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3시간별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죠. 수고하여 이렇게 온종일 더위를 견디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자기들 스스로 이런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만큼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1시간밖에 못 했네? 이렇게. 그래서 그 속에서 큰 자가 되어서 자기들 스스로 이런 차별화를 시키고 이렇게 큰 자로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큰 자가 됐는데 똑같이 대우를 해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서 가지고서 우리 두 아들 하면서 하나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좌편에 앉혀주세요. 아예 지금 명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자들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둘이나 배출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나 배출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때 너희가 지금 내 좌편에 내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죽음으로 가는 거야.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다 내 오른편에 앉혀놓을 거야 하는 말씀이세요. 오른편에 들어가야지 왼편에 그 강도처럼 왼편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사망이야. 내 십자가로 인해서 이렇게 오른편과 왼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게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래? 그러면 다 죽음이야. 네가 구하는 것을 지금 잘못 구하고 있어. 이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품꾼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그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 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해 주니까 화를 내는 거죠. 이렇게 원망하면서 주인한테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그 돈을 그 자존심으로 그 분을 내면서 원망하면서 던지고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 다음 날 그 포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주인도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데 없는 줄 알아? 하면서 그 포도원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5시에 3시에 들어온 그 포도원 그 품꾼들은 너무너무 고마운 생각, 감사합니다, 과분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이거 반 조각만 줘도 괜찮고 이거 3분의 1만 줘도 괜찮고 1시간 일한 것만 줘도 감사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올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와서 보니까 그 청지기들이 간식 먹을 거 주지요. 점심 주지요. 누가 일 안 한다고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까지 할당량도 없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모여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쪽에서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 때가 되니까 또 한 데나리온을 또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오면은 또 주고 이렇게 되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 네이버 지도에 보면은 주소를 딱 치면은요, 거기에 물방울처럼 이만한 거기에 딱 찍히죠. 근데 손으로 갖다 이렇게 벌리면은 거기에, 예, 이렇게 인천시에서, 서구에서, 여기, 가정로에서 우리 이 주소를 딱 치면은 이 건물까지 이렇게 확 열려지는 그런 윈궁에서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저 은국교회가 어떤 곳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선 들어가 봤는데 그 마당에 차 받쳐 있는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찍은 건 아니겠지만은 모든 것이 이렇게 확 열어보니까 그 세밀하게 완전히 바닥에 있는 그 뭐 이런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런데 정확한 주소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주소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갖다 놓고선 이렇게 벌려서 보면은 아무리 찾아도 그 말씀이 올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이렇게 쫙 열어보니까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시, 3시에 온 이 사람들은 포도원 오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면은 누가 몽둥이 들고선 일 안 해? 이러는 사람도 없고 대접해 주지요, 섬겨 주지요, 먹을 거 챙겨 주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포도원 옆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포도원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 오라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그 주인이 베푸는 거기에 청지기가 먹을 건 챙겨주시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선 또 가서 드려야지, 또 가서 먹어야지, 또 가서 주님 앞에 또 더 가까이 가야지. 요 마음을 갖는 게 은혜 받은 자의 그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고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길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나 혼자 갈게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왜 올라가실까요?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조롱을 받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자리로 너희들을 다 데리고 갈 거야. 그 우리가라는 거기에 이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 같은 그런 살기 좋은 그런 쪽으로 끌고 갈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땅지, 감옥옥,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다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처절하게 그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면은 너무 부담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 나라가 너무너무 좋다, 이것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요구했던 그것대로 주님이,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2 제자 중에 야고보는 헤롯에게
제일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제자 열둘 중에 제일 먼저 갔어요. 그리고 요한은 제일 늦게 갔는데 반모섬의 그 채석장에서 그 심한 노역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게 그 어머니로서는 야,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렇게 빨리 내 아들이 죽어? 이런 예수 내가 왜 믿어? 하면서 나갔을까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이 어머니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땅이 흔들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성전에서는 휘장이 찢어졌다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소리를 바로 옆에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다가 예수님 좌우편을 내 아들을 앉히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엄마는 알게 되었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확 자라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까지 자라나서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했다고 하죠. 야고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그 어머니의 마음과 얼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들, 괜찮아. 우리 좀 이따 만나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거야. 하면서 그 아들의 순교를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그 우열이 있는 차별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도 그럴까?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열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이 없는 거야. 그 상,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그 상이 있을까? 없습니다. 이러니까 화를 내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래가지고선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져줄게요 하고서 말하는데,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런 우열이 있을까요? 그런 차등이 있을까요? 차별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별이 있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정말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겠어요?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차별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섬기는 차별인 거예요. 높은 자는 더 낮아져서 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더 섬기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할 수 있나이다 그래요. 그래,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래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거야. 너희들도 나처럼 이 십자가에 죽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야고보는 순교해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십자가 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럼 뭐예요? 십자가 안 지잖아요. 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죽는 거예요? 이 순교는,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은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이요, 나는 티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전부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뭔가 이렇게 받을 때 내 것을 잔뜩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은 주세요, 주세요. 여기 담아줘요? 빈손으로 가야 담죠. 빈손으로. 아니면은 한쪽에는 내 거 들고 한쪽에는 빈손으로 갔다고 해봐요. 주세요 하면 주기는 주는데 여기에다 담으면 얼마나 담겠어요? 제일 많이 담으려면은 완전히 비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4배 정도, 3배, 4배 정도는 더 많이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이렇게 가지고 내 것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 주님 이만큼은 주님의 거니까 이만큼 줘보세요. 이만큼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이 이거 털어내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비었어요. 이제 빈손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물론 청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거 아니에요 하는 그 마음을 진짜 갖는 데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와서 지금부터 다 내려놓고 주님의 거예요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많은 은혜의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이 다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야고보 요한의 그 어머니가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을 그 10명의 제자들이 다 듣고선 어떻게 했다고 하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래요. 분이 여겼다 그래요. 지금 성령이 오시지 않고 맹성맹성한 인간의 생각, 그 생각으로 또렷하게 똘방똘방 내가 어떻게 손해를 봐? 내가 어떻게 이걸 양보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이런 말을 들을 때 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기에 주어가 누굴까요?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이렇게 말했으면은 분명할 텐데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저 이방의 집권자들과 그 고관들처럼 그 아랫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위에서 누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듣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면은 그 고관들과 이방의 집권자들과 동등으로 있는 그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자가 있는데 그 자는 너희들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아 하는 말씀이세요. 그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종이 되어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조금만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이 자가 주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너희 중에 이렇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인데, 그 섬기는 자는 너희를 섬긴다. 너희를 섬기는 자야 하는 말씀이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으뜸이 되신 자가 있는데, 크신 자가 있는데, 그 으뜸이 되신 그분이 너희의 종이 되어서 너희를 종처럼 섬기고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나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인자는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선명하게 들어오셨나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섬겨해서 큰 자가 돼야지, 종이 돼가지고선 으뜸이 돼야지,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계속 큰 자가 되지 마라, 어린애처럼 돼야 돼,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큰 자가 돼야 돼. 큰 자가 되려면은 종처럼 섬겨야 돼. 이렇게 큰 자가 되려면은, 으뜸이 되려면은 이렇게 종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큰 자가, 으뜸이 된 자가 너희를 하잖아요. 너희 가가 아니라 너희를 섬기는 분이셔. 너희의 종이 되신 분이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 하는 거예요. 섬기러 온 그가 크신 분이야. 그가 으뜸이 되신 분이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당에 올 때에 포도원과 같은 이 자리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들어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와야 될까요? 오늘 가서 섬겨야지, 오늘 가서 많이 대접해야지, 오늘 가서 많이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가서 많이 받아야지, 오늘 가서 많이 섬김 받아야지, 주님 앞에 섬김 받아야지, 이 마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앉아서 팔짱 끼고서 말씀을 이렇게, 이거 아닌데 왜 저래 그런 것보다 아멘으로 받는, 진짜 이걸 잘 받아 먹으시는 분이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러워요. 이 마음은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은 뭐 좀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받으러 가야지, 주님의 말씀을 잘 받으러 가야지, 그 말씀 받아가지고서 내가 주님의 나라의 그 삶을 잘 살아야지. 이거 한쪽에는 내 것 가지고 한쪽에는 빈손 가지고 있는데 이거 털어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받고, 맞아요, 그거 버릴게요. 그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런 것들을 버리는 자는 이렇게 100배로 받는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제일 먼저 죽었죠. 요한
저 반모섬에 가서 그렇게 채석장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이게 무슨 100배야. 그러면서 팽개치고 나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귀한 것입니다. 귀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만큼 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 죽인 그 공산당 그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순교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아들로 삼는 이런 사랑,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100배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도 그것으로 기뻐할 거야. 네 손자들도 그것으로 기뻐할 거야. 우리는 다 같이 오른편에 속해 있는 자들이거든. 오른편에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확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쫙 달라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르다는 뭐 대접하지? 그거 하나도 안 기뻐. 날 대접하는 건 여기 발치에 마리아가 이 발치에 앉아서 내 말을 듣는 게 나를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뺏지 못한다. 이건 누구도 뺏지 못해. 그러면서 마리아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거기 말씀에 들어가서 또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포도원의 드림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 자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양식 그 말씀 먹기 위하여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손 걷어붙이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